작업을 다 했어요. 크레인 불러다가 저 꼭대기 올라가서 십자가 이렇게 밤에 보면 지난번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LED 등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니까 크레인 불러다가 거기 올라가서 연결시키고 또 올라간 김에 비만 오면 저 뒤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가 젖어가지고 좀 시커먼 저 뒷부분이 저쪽 비가 새요. 새가지고 가서 보니까 벽돌이 갈라진 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틈이 새로 이제 비가 오면 들이닥쳐가지고 저기 다 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땜질하고 또 여기 3층에 여기 바로 앞에 나가면 베란다 여기 챙 있는 것도 그게 떨어져가지고 다 또 비가 막 철철 흘러서 그것도 어저께 다 싹 방수 작업하고 그리고 연무대장로교회 그 글자 있는 거 그것도 한 2년 전인가 아마 청소한 것 같은데 또 시커매져가지고 또 다 뜯어가지고 청소 싹 하고 다시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이남성교 한 서너 분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일단 예배 끝나면 만나시면 수고했다고 좀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예, 꼭 해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신이 나서 또 열심히 일하죠.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서 알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뭐 십자가, 보혈, 또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떠올라요. 근데 오늘 뭐 물론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곳곳이 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하려고 했는지,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다가오는 거긴 하겠지만 물론 꼭 요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항상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옥상에 거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러 다 나갔어요. 그리고 장군들이 왕은 나오실 거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왕을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마침 하필 또 그때에 바로 옆에서 한 여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너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만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 범죄시키려고 마침 전쟁 중에 휴가 나온 남편 우리아를 동침하게 했는데 이 우리아가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걸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밧세바가 그걸로 인해서 임신을 했거든요. 들통나면 야단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내보냈는데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전쟁하다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빼앗게 되는 거죠. 이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떤 행인이 길을 가다가 부잣집에 들렸는데 부잣집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에는요 행인이나 나그네가 자기 집에 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행인이 들렀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가지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양을 빼어사다가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를 버럭 내고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화를 버럭 냅니다. 나단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통회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건강 장수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마음을, 깊은 마음을 갖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심정을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제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지만 성령만큼은 내게서 쫓아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갔다 하는 얘기는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나 너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울이 기울기 시작하고 몰락하기 시작하고 악신에 들려서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 그 가족이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좋아요.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것만큼은 여러분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거 다 감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이렇게 되면 이건 야단난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야단 받을 때는 달게 받으시고 상 받을 때는 감사하시고, 다른 꼭 한 가지,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막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를 사막의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5절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복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을 원하시겠어요? 은혜면 모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만큼은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것은요 그 복 전부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나오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2년 저물어 가지만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해방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불순종을 했더니 그것이 뭐냐면 그 죄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 쓴즉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네들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간혹 그걸 뭐라고 이름을 빚냐면 양심 선언한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 끊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9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 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항상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약 4,000년이 지난 뒤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시금 옛날처럼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와 허물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투덜대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교회 가도 맨날 똑같을까? 왜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들릴까? 왜 교회 가도 맨 사람들끼리 저럴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성경을 봐도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주님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믿으시잖아요. 주님의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 자유롭게 하신 거, 이걸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그 다음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덕분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해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과거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해서 죄에서 노인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 해결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문제가 끼고 있잖아요. 다 문제 하나씩 다 끼고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취직은 어떻게 하고, 직장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이런 거 다 고민이잖아요. 이런 거 다 뭐예요? 구원 해결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구원, 앞으로 일어날 구원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시면 이제 나팔을 불고 구름 타시고 오십니다. 오시면 이제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지킨 사람들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누구 집사야, 누구야 주님이 다 부르셔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몸처럼 신령하게 똑같이 됩니다. 그 신령하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미국도 가고 맘만 먹으면 저 유럽도 가고 하는 거예요. 시간 제약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내 육은 구원 못 받았어요. 주님 다시 오셔야 그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승천하실 때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천사가 그랬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 다시 오셔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꽉 울리고 내려오시면서 각 사람의 성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에 나는 잘 믿었다고 했는데 내 이름에 빠져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 와서 항변해봐야 소용없어요. 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라는 얘기는요,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나 잘 믿었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걸 생각하고 믿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